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너에게 쓰노라.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느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성품, 이게 하나님 성품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건 이제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godliness 이렇게 돼 있죠.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게 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경건의 신비를 이제 우리가 논쟁 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성경에서 신비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영어로는 mystery 그래요. 이 세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신비하고 조금 달라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신비는 덮여져 있어서 몰라서 비밀스러운 거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신비다, 그 신비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비는 신비로 쭉 덮여져 왔다가 어떤 때가 되면 이게 밝혀지는 겁니다. 보물 상자가 이렇게 뚜껑이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 걸 얘기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끝끝내 신비는 성경에서 신비가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이 성경에서는 이 신비는 다 일단 드러난 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어떤 지혜 혹은 하나님의 경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정해놓으신 그 일들을 이제 신비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들이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이 신비는 이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신비를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사람이 기가 막힌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의 신비라고 딱 했던 거를 자기가 밝혀낼 수는 없어요. 대단한 예언자, 어떤 대언자라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해 주셔야만 누구든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그리고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 신비를 스스로 이렇게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신비가 뭐냐? 오늘 여기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그랬어요. 경건의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신비들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이제 이해할 때 신비 그러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왕국의 신비, 하늘의 왕국의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비를 밝혀주시면서 비유적으로 풀어주시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이런데 누가복음이라든지 하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라고 얘기했어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 이런 것들 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신비가 있어요.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신비였어요. 쭉 신비였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기 전에는 신비였어요. 이건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신비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전에는 막 서로 지독하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관계가 시소와 같다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여기 이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그죠?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밝혀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우리는 이거 알고 있어요. 이제 예? 이 신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눈머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주님께서 정하신 그 수가 눈을 뜰 때까지 눈머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눈머는 것이 이제 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묘한 이건 사람들이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신비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아직도 지금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묘한 신비예요. 신비.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이방인들의 수가 채워지면 그리고 이방인들의 때가 차면 끝나면 이제 유대인의 또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시점까지는 지금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비라 했어요. 이런 거 신비.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주노니 그랬어요. 이 신비가 뭐였어요? 휴거입니다. 휴거, 부활. 네. 죽은 자들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이게 신비였어요. 전에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걸 알려줬어요. 더 이상은 이제 신비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비예요. 덮여져 있으니까. 비밀이니까. 또 에베소 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와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거. 야, 전에는 이게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대인들과 같이 동료 상속자가 되냐. 이런 신비를 알려줍니다. 또 다섯 번째 보면 에베소 5장에 보면 결혼에 관해서 얘기해요. 남과 여가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아버지, 부모의 집을 떠나요. 결혼하면 일단 독립한 겁니다.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일단 부모를 곁을 떠나면 그 자식은 독립개차입니다. 물론 부모와 자식 관계에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녀들을 뭘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혼의 신비를 얘기하면서 에베소 5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게 이제 만나서 결혼하고 나면 집을 떠난다 그랬잖아요.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부모 집을 다 떠나는 거예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자, 여기에 그 30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결혼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큰 신비라고 했어요. 큰 신비. 여기까지 신비예요. 결혼은 많이 하지만 이 결혼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거였어요. 이 결혼 제도 안에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였어요. 근데 이 신비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랑 만나러 가는 겁니다. 혼인잔치 가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9절에는 복음의 신비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제 신비 중에서 부정적인 신비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신비는 뭐냐? 불법의 신비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신비는 누굴 가리키는 거죠? 적그리스도, 마귀, 마귀를 따라서 일을 하는 그 적그리스도, 이게 불법의 신비라 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죄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고 대적하는 자고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해갖고 높이는 자,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불법의 신비였어요. 다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알려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불법의 신비에 다 속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속지 않아요. 이게 비밀이 밝혀졌으니까. 자, 8번째는 오늘 같은 장에 있는 믿음의 신비예요. 믿음의 신비. 여러분, 믿음의 신비. 자, 제가 3장 9절 읽겠습니다.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The mystery of the faith 그랬어요. 믿음의 미스테리. 이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가 누구냐? 여기에 보면 바로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여기 믿음의 신비가 나왔어요. 믿음의 신비. 그런데 이 원래 디모데전서 3장은 이 두 가지 성경적인 직분에 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이거를 말하려고 이 말씀 준비한 게 아니라 이 지금 예수님의 오심 성육신에 관해서 임마누엘에 관해서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더 도드러지게 나온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성경의 두 가지 직분, 감독 혹은 목사 혹은 장로, 같은 직분이죠. 이 직분과 또 하나의 직분인 집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앞에 1절부터 7절까지가 감독에 관한 거예요. 목사에 관한 거예요. 목회자에 관한 거. 근데 이 감독에 대해서는 믿음의 신비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 이 감독은 믿음의 신비가 없어야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 감독과 집사는 성경적인 직분이지만 주님의 몸에서 어떤 역할, 직분은 좀 달라요. 감독은 완전히 생애를 주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사역자는. 내 시간이다. 내 은사다. 내 재능이다. 내 재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전임 사역자. 그런데 집사는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몸을 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라면 당연히 이건 기본이죠. 이 믿음의 신비는 기본입니다. 집사는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신비를 여기서 기록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보면 감독 1절부터 7절까지는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집사에 관해서는 독특하게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를 이렇게 시험해보고 세워라. 직분을 수행하게 하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 해야 한다. 헐뜯는 자가 되지 않고 신중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말로 다 다른 사람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직분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인데요,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다스릴지니라. 이건 똑같아요. 목회자도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도 결혼을 한 사람 중에서 이게 아내, 경건한 아내를 두고 있는 사람 있어야 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감독은 반드시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랬어요. 동등해요. 근데 왜 감독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반드시 왜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 했더니 제가 못 찾았어요. 어떤 성경적이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르심에는요, 드리는 것은, 내 생애를 드리는 것은 한 사람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전임 사역으로 부를 때는 이미 한 몸이 된 사람을 한 덩어리로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아내는요, 거론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집사는 그거가 좀 달라요. 집사는 세상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갖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그래서 무슨 24시간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의 아내들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그래서 앞에 집사들이 쭉 얘기한 것도 그래서 그 아내들도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예요. 집사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믿음의 신비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에 관한 거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발견할 수 없는, 혈육으로 계시할 수 없는 신비예요. 자, 거듭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고 거듭나지만 동시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난 거라고 얘기해요. 집사가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설교자가 비록 아니지만 교회에서 집사가 모범이 돼야 되고 본이 되는데 그 본과 이 모범이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만약 교회의 일꾼인 집사가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논리도 모르고 복음의 교리가 없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오류가 있다면 이건 교회를 무너질 수도 있어요.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집사직에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다. 여러분, 교회 갔을 때, 제가 처음에 젊었을 때 교회 갔을 때 총각인데도 집사라 줘요. 그때 농담이지만 집이 없으니까 집을 사라고 격려해 주는가 보다, 집사. 결혼하고 나서도 또 집사예요. 근데 이게 어떠냐면은, 얘 믿음의 신비를 모르는데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주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순종하라, 순종해야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신비를 모르는데. 믿음의 신비는, 이 순수한 양심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 나누는 지금 신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자,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다른 말로 임마누엘의 신비예요. 성육신의 신비예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확대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다 보증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게 되시고 영광 속으로 올라가셨어요. 부활 승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어느 것 하나로 되는 게 아니죠. 완성되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경건의 신비예요. 그 외에 여러분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별들과 7 등잔대의 신비가 나와요. 그건 금방 밝혀집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7 별들은 뭐라 했어요? 각 지옥교의 리더, 천사라 그랬어요. 천사는 보이지 않는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메신저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등잔대는 뭐라 했습니까? 바로 지옥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게 신비로 가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비가 나와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신비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 신비가 밝혀졌다. 이게 불법의 신비하고 어느 정도는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보다 다른 신비도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나오는 큰 바벨론의 신비가 나와요. 큰 바벨론의 신비. 이 큰 바벨론의 신비는 뭐냐? 사람들은 모릅니다.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큰 바벨론, 그 음료로 표현된 아주 방탕한 어떤 여인으로 표현된 이 여인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벌써. 온갖 세상을 다 유혹하고 왕들과 상인들과 무슨 통치자들이 다 거기 붙어갖고 영적 간음을 하고 이게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의 종교 조직이죠. 이 여인의 신비, 거기에 이제 그 여인을 타고 있는 그 여인을 태운 짐승도 나와요. 짐승,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신비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큰 바벨론의 신비는 여인과 짐승의 신비가 묶여 있는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바로 불법의 신비예요. 자, 그러면 경건의 신비,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것이 이 경건의 신비입니다. 경건의 신비가 뭐냐?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그 임마누엘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통받으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입니다. 저는 믿기로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이 성육신의 신비, 임마누엘의 신비, 이 신비가 알려주는 그 기본 정신과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상과 이 기독교의 온갖 문제점, 부패, 타락은 성육신의 정신, 성육신의 믿음, 곧 믿음의 신비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해결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높으신 분으로 온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요. 그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느니라. 예수님의 이 임마누엘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해결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임마누엘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가장 낮으시게 임하신 게 뭐냐?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으로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임마누엘의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우리가 해결 안 될 게 있습니까? 해결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미안합니다만 부부싸움 할 때도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네가라고 그러지는 안 하겠지만 당신이 잘났어, 내가 잘났어. 내가 조금 더 잘난 거야.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가장 낮은 자로 왔다. 나는 가장 작은 자로 왔다. 그래서 말구 위에 오셨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해결 못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해결 안 될 게 있습니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만 가지면 주님 보면서 해결 안 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 안 되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작은 자로 우리가 임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해결 안 될 거 있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 스스로 가장 낮은 데로 임하셔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낮은 데로 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그분의 있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반전을 우리 힘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전은 주님께 맡겨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부르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놀고 지내는 거, 그것만이 아닙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가장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 정말 그분 앞에서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자, 그대로 보면 다 즉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몸을 입고 가장 낮은 데로 임하신 것, 가장 작은 자로 오신 것,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갈등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목이 심하고 또 원수처럼 지나는 진영 논리에 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임마누엘의 정신, 성탄절의 의미, 이것만 우리가 성육신의 의미만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한다면 이 세상은 더욱 밝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작은 자로 가장 작은 자로 임하신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19년에는 낮은 자로서 가장 작은 자로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또 사회에 영향을 끼쳐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